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한국에서 5월을 하면 가정이다라고 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만들었죠. 그리고 저의 설교의 제목도 이 묵상집의 제목과 똑같이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미국에서도 5월 하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게 있죠. 뭐죠? Mother's Day.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소중함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 무슨 말입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그 사전적 의미를 잠깐 찾아보면, 가정은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그 활동을 하는,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는 처음 마주하게 되는 최소 사회 집단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구성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이루어져서 마음의 안식처를 누리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가정은 하나의 집단을 말하기도 하지만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족. 맞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주로는 이 가족은 부부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나, 이제 사회의 변화로 다양한 조합의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반영해서 사회 법체계도 바뀌어 나가는 변화도 있고, 그런 변화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거를 기반해서 다른 사회 집단처럼 각 개개인의 가정 속에도 각 특유의 분위기가 다 따로 있고요, 또 그 가정에는 그 가정만이 가지는 법과 질서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살던 여러 명이 살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 법칙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만의 규칙과 법을 정하여 가치를 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가는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여러분 아픔 있을 때 여러분의 그 페인이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만족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바깥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1부터 10을 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바깥으로 대답하시면 예배 후에 부부들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까 내뱉지 마시고 속으로만, 나의 만족도는 이 번호다. 그 번호를 정했으면 그 번호가 내가 만족하는 수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했더라도 그 번호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만족도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정하신 그 번호가 다 있으십니까? 마음에? 그렇죠? 그 번호가 5 위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5 밑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번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번호에 만족하시지 못하고 만약 번호를 2개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 그 집이 참 행복한,
그 행복도가 아주 높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찬송시에도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의 시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그가 가진 것이나 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가장 유명한 시편을 기억하시는 게 아마 시편 23편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뭐라 그러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가 양을 치던 그 땅이 우리가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그 상상하는 그 땅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양을 치던 그 땅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국의 파란 게 풀이 막 자란 그런 초원이나 네덜란드의 그 양을 치는 그런 초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wilderness, 광야잖아요. 광야. 그렇죠? 풀이 막 잔뜩 나서 양들이 계속 거기 머무르면서 양을 칠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왜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쉴 만한 물가. 아니, 물도 많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물이 귀해서요, 우물을 하나 파놓고 우물을 가지려고 경쟁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양을 치는 것은 한 자리에 머무르면서 양을 먹일 수 없고 이동하면서 풀이 난 곳, 그러니까 풀이 많지 않으니까 양을 먹이면 풀이 없어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순례객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던 젖과 꿀이 흐르던 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그 실제가 다를 수 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요만큼을 가졌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이거에 100배를 가진 사람이 불평하며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을 향해서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생각에, 사람 생각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현재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간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부족하고 또 부족한데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현실을 이렇게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삶은 감사가 흘러 넘쳤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권세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요,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같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권세와 그 직위가 그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오늘 그 다윗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다른 사람이 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것이죠.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부를 누립니다. 권세도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선물을 주고 방문하여 보기 위하여 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렸는데 결국 그의 고백이 뭐였죠? 헛되고 헛되도다. 그 아버지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의 죄를 보고 그를 치려하시나 다윗 왕을 보시고 그가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그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는 최소한 다윗이 세운 그 예루살렘은 다윗의 지파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현실적으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궁극적으로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확실한 믿음. 그것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종에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못 되나?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삶에 대해서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다윗의 뜻이 아니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말씀, 그 먼 장래까지 주시는 그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세월과 앞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의 가정들이 살아야 그 미래까지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 그 가정을 존귀한 가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것을 경험했고요, 인생을 보내면 보내고 살면 살수록 더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원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다윗의 그 궁을 지면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질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는 짓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청을, 그 마음을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를 하신다라면 다윗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의 삶의 모습이 모두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순종한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른 사람이 나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규율, 그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던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정을 꾸려가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생각 속에 그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고 믿으면 아버지의 뜻이 세상의 뜻과 반대할지라도 자녀는 그 뜻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존중할 때 그 가정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하는 자녀들을 그 아버지가 보게 될 때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세상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규정한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려고 틀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져 부부의 축복을 이루는 것을 깨트리려고 여러 그룹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외려 기독교의 하나님을 압제자로, 억압의 하나님으로, 또는 아예 상상 속에, 동화 속의 신적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비난하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도의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법과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동성결혼에 대해서 이제 합법화의 시도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4월 28일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그 공청회가 열리게 되고요. 6월 12일에 이제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4월 28일 이 화요일에 열리는 이 공청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 연방 법원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되면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크리스천들은요, 분명히 사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깨트리려고 할 때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와 손실을 볼지라도 내 아버지를 모욕하고 틀렸다고 하는 그 세상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입장 표명도 그 이슬람 스테이트처럼 막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그 입장을 표방해야 합니다.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위하여 굳히지 않고 목숨을 내어 지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신념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정부와 세상이 있다면 그것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음녀와 짐승과 용을 합친 그 사단의 무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분명히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 나라 올 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의 집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죽음을 넘어서, 사망을 넘어서, 어둠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만, 그 예수님만, 생명 되신 그 부활의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가정, 학교, 사회의 질서, 분명히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졌었는데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결정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점점 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에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호수아가 고백한 동일한 고백을 저의 가정의 고백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오늘날을 사시는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의 가정과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약 오늘 선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부터 4월 28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월까지 그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여러분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법이 바뀌는 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법이 바뀌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 교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교단들이 이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안수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여가고 있는데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미래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16년 제너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너럴 컨퍼런스는 교단법을 정하는 회의예요. 여기서 법이 바뀌면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교회들, 그 모든 법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회의가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악으로 물드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고 교회들이 그것을 방치하고 정부가 우리의 믿음을 조종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우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선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그 감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께서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 되셨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신 걸 내가 경험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열방과 족속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이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 어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그 경험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셨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영원히 견고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히 지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성경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이 이룩하고 누리는 현재의 사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릴 영원한 집, 영원한 가정,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미리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을 마주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선택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으신 대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내가 갖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나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라며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셔서 영원한 기쁨, 그 천국의 기쁨,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며 그 감사 안에서 기쁨 누리시는 주의 아들들과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